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16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불신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육사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죽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다니엘은 사육사는 아니고 사자굴 속에 이제 형벌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왕들이 있지만 왕 위에 있는 영적 서밋이에요.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뭐냐면 영적 서밋입니다. 위치는 왕이 더 높아요. 그런데 실제 진짜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은 영적 서밋이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명령한 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왕이 대단한 명령을 내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정말로 인도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아무도 못 이기는 겁니다. 왕들이 다니엘을 이기려고 하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결국은 우상숭배해서 저 풀무불 가운데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떨어뜨리는 데까지는 했어요. 그러나 절하게도 못했고 죽이지도 못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왕보다 더 위에 있는 영적 서밋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여기에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사람들은 돈 잘 버는 일에 뜻을 정하고 성공하는 일에 뜻을 정하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거 하려고 뜻을 정하고 내가 잘 되려고 뜻을 정하는데, 다니엘은 아예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의 뜻을 완전히 정했어요. 그렇게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께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 10배의 총명, 이걸 부으신 거예요. 닭보다 10배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저 바다에 사는 물고기보다 10배의 지혜와 총명이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바벨론 나라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서울대학에 모여요. 그 서울대학 다니는 거기에 가르치는 교수, 그 교수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머리,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 다니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응답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의 왕 앞에 설 수 없어요. 세상의 임금들, 왕들, 세상의 굉장한 엘리트들, 재벌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도 우습게 보여요. 사실은 세상도 우습게 보여요. 뭐가 많아서? 돈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돈만 많아도 약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정말로 서서 그들을 도와주고 치유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답을 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세상의 재벌들, 모든 권세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왕. 그 왕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왕이 결국은 무릎 꿇는 사람, 그 정도 능력을 받으려면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완전히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를 24시 이 축복을 계속 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바뀌고 임금님도 바뀌는데 나라의 총리는 안 바뀌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왕이 있는 동안에 총리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왕 한 명이 총리 몇 사람을 계속 바꿔요. 그런데 왕이 3번 바뀌는 동안에 총리는 계속 안 바뀌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저 느부갓네살 임금님, 그 다음에 벨사살 임금님, 그리고 오늘 다리오 임금님까지, 이렇게 왕이 지금 3번 바뀌었어요. 사실은 한 번 더 바뀌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임금님으로 또 바뀌어요. 그럴 때까지 다니엘은 계속 뭐 하고 있었다고요?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임금님은 계속 결국은 4번이나 임금은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총리로서 계속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그냥 성공하면 반드시 시기, 질투, 모함을 못 이겨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모함을 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모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다니엘의 흠을 찾는 거야. 저 다니엘이 틀림없이 임금님이 3번 바뀔 동안 총리 역할을 했으니까 아마 뒤로 해먹은 돈이 많을지도 몰라. 거짓말로 돈을 모은 것도 많을지도 몰라. 틀림없이 있을 거야. 자기들 수준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이 지금 나라의 많은 고위 대작들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니엘이야.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 야, 정말로 뒤지고 또 뒤졌는데 먼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바벨론 나라의 이 법으로는 다니엘을 잡아내릴 수가 없다. 다니엘이 혹시 실수하는 거라도 찾으려고 했더니 실수하는 것조차도 없어요. 안 되겠다. 법을 하나 새로 만들자. 법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다니엘이 걸려들 수 있는 법을 만들자. 다니엘 잡기 위한 특별법,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는 다니엘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얘네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은 꼬박꼬박 하니까 저걸 걸면 되겠다. 그래서 임금님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임금님 지금부터 40일 동안 저 모든 신들, 모든 다른 신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지금부터 기도하지 못하도록 40일 동안 법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님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임금님 말고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40일간 한 번 시행해 보시죠. 임금님이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왜요? 모든 신들에게 기도 안 하고 자기에게만 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모든 신들보다 더 위에 신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 임금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다니엘을 잊어버렸어요. 임금님은 지금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그런데 순간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니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요것들이 막바로 와서 이제 임금님이 그 왕의 명령에 새로운 법에다가 딱 도장을 찍자마자, 임금님이 도장을 찍으면 이제 이 나라의 법은 누구든지 어길 수 없어요. 임금님도 못 바꿔요. 이거는 그런 줄 알고 이 신하들이 쫓아와서는 임금님 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이나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더이다.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임금님이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요것들이 아침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어떻게든지 수를 내보려고 저녁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도저히 안 나오죠. 왕이 지금 영적 서비스를 걱정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쓸데없는 걱정이죠. 다니엘은 너무나 평안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저녁이 되니까 요것들이 또 찾아왔어요. 임금님 지금 왕의 명령은 너무나 지엄해서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그런 법이 아닙니까? 임금님 다니엘이 가보니까 또 절하더이다, 기도하더이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없이, 우리가 특별히 남에게 해코지한 것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나의 목숨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저 나쁜 신하들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임금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자굴 속에 있는 그 사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저 나쁜 임금님이 다니엘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사자굴 속에 넣었더니 사자가 다니엘을 물어 죽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도 총알이 빗발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빗방울 내리면 피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빗발이 막 바람과 함께 쏟아지면요, 우산 갖다 놔도 소용없어요. 우산도 뒤집어지고 온몸에 비 다 맞아요, 태풍 치면. 근데 총알이 어떻게 지금 온다고요? 빗발처럼 날려오는데 그거 맞고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하면 산다니까요. 아니, 풀무불 속에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살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우리 사람의 죽고 사는 거, 잘 되고 못 되는 거 전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다니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놓고 감사한 거예요. 나를 죽여도 누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살면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24시 누렸어요. 그거보다 더 큰 지혜는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큰 총명은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배경이에요. 다니엘은 그걸 24시 항상 누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돈이 좀 된다 싶으면 돈에다 마음 쏟고 그러느라고 뭐가 없어져요? 지혜가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 참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뜻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왕보다도 위에요. 힘을 많이 가진 왕보다도 더 위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실수로, 자기는 지금 큰일 난 줄 알아요. 아이고 내가 실수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임금님이 사자굴 속에 이 다니엘을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사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이 위로한답시고 지금 다니엘에게 한 말이겠죠.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못 건져내면 지금 어떻게 돼요? 아예 하나님 자존심 상하는 거죠. 뭐 하나님 자존심 상해서 죽을 다니엘을 건져냈다? 그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영적 서밋이요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40일 동안 기도하지 마라 이런 왕의 명령을 들었는데도 하루에 몇 번 했다고요? 아이고 하루에 3번 하던 거 좀 줄여가지고 한 번만 해야 되겠다. 저 아무도 안 보이게 저 구석에 비밀의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루에 3번 어떻게 하던 대로요? 전에 하던 대로 늘 내가 하나님 앞에 24시 기도하던 그대로 그걸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기도했다고 나와요. 왜 감사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왜 감사하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오게 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날까지 많은 임금들 앞에 그들 앞에 서밋으로 서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번에 또 이렇게 악한 자들이 사단의 서밋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다니엘은 뭘 알고 있었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과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시의 시간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을 먹어요? 아우 감사하다. 그렇죠? 평상시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늘 100점 맞을 준비가 돼 있는 친구가 갑자기 선생님이 오늘 시험을 보시겠대. 그러면 그 학생은 뭐라 그럴까요? 아우 감사하다. 공부 안 하던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선생님 왜 이러세요?
갑자기 왜 시험을 본다 그러세요? 공부 안 한 친구들은 놀래고 깜짝 놀래서 막 시험 들고 울고 못한다고 원망하고 이럴 텐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때와 장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딱 요 시간표가 되니까, 그래서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아예 사자굴 속에 탁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누굴 보내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위하여 그 불의 기운을 막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이 천사가 와서 밤새도록 사자들의 입을 붙잡고 있으니까 사자들도 이상하게 입이 안 벌어지네. 사자들도 조용히 밤새도록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리오 왕이에요. 사자도 조용하고 다니엘도 평안한데 누구만 지금 마음이 시끄러워요? 다리오 임금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식욕도 없어서 야, 밥도 내오지 마, 잠도 안 왔어요. 밤새도록 잠이 안 와가지고 왕궁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동이 텄어요. 동이 트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서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저 사자의 이빨에서 건져내시기에 능하셨느냐? 1초, 2초, 3초, 4초, 5초가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죽은 거 아니야? 그런데 임금님 말이 떨어지자마자 1초도 걸리지 않아서 왕이여, 임금님은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로 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의 기운에서 건져냈던 바로 그 천사 가로 닫고,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사자에게서 보호하셔서 밤새도록 저 사자들이 나를 물지 못하였나이다. 이 메데파사에 이 다리오 왕에 있었던 시대의 법은요, 밤새도록 사자가 물지 않고 살아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그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을 오히려 사자굴 속에 넣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임금님이 다니엘을 모함한 것들 다 잡아와, 그 가족들까지 다 잡아와 사자굴 속에 던져놓았어요. 그런데 이 사자들이 얼마나 밤새도록 잘 쉬고 참고 배가 고팠는지, 이 가족들이, 이 나쁜 신하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그 뼈를 다 부러뜨렸다고 나와요. 사자들이 그렇게 힘이 센데 다니엘을 물지 못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이 다리오 임금님은 또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니라. 지금까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아예 명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께 기도할지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어디에서 했어요?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그때 사실은 진짜 기회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요? 매일매일 진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매일 기도 속에서 누리는 시간 가져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누리는 시간을 항상 가져야 돼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미션이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혹시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이때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진짜 더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시니까요. 사람들은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기도원은 제일 뒤로 밀어놓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다녀요. 사람들은 주로 전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조그마한 사건 문제가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딱 도전해야 돼요. 무슨 도전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237개 나라 여기 살리는 선교의 주역으로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도전해야 돼요. 이번에 리더 수련회 때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랩런트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일에 뜻만 정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요 우리밖에 안 믿고요 엄마 아빠는 잘 안 믿는데요. 괜찮아요. 랩런트 7명이 다 그랬어요. 요셉은 너무 어린 나이에 형들이 전부 요셉을 괴롭혀도 상관없었어요. 다니엘은 아예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엄마 아빠 형들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바벨론 나라에 끌려왔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뭘 정했다고요? 부모님은 날 따라올 수 없고 내 형제들도 여기까지 포로가 된 나를 따라올 수는 없지만 누구는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통 여자들이 시집 온다 그러죠. 시집 간다 그래요. 여자들이 시집 가면서 교회 잘 다니다가 하나님도 친정에 놔두고 오시더라고. 하나님도 자기 엄마 아빠한테 놔두고 오더라고. 많은 랩런트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잘 다니다가 대학교 갈 때는 하나님을 엄마 아빠한테 놔두고 혼자 대학교 가더라고. 아닙니다. 그런 친구들은 맨날 엄마 아빠가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기에 뜻을 딱 정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영적으로 가장 내가 큰 자, 힘 있는 자,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세요. 이때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온다? 그 사람은 영적 서밋. 이때 당황이 되고 신경질 나고 열받고 막 마음에 원망이 올라온다? 영적 서밋이 아니고 영적 저밋. 아시겠어요? 영적 저밋의 사람들은 막 원망 올라오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래요. 마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서밋은 그때 뭐가 올라온다고요? 감사가 나와요. 그 사람은 더욱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해요. 우리 선생님들 그런 축복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그런 축복 누리는 주역이 다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또 우리 랩런트들, 다니엘이 누렸던 영적 서밋의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영적인 힘을 부으시고 지혜와 총명을 10배로 부으시고 정말로 왕들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니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이 시대를 237 나라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로 영광을 돌리는 언약의 여정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